네, 오늘 봐주실래요? 창세기 32장 3절에서 36장 43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32장 마지막 32장 첫 1절, 2절, 3절, 1, 2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부분을 마쳤어요. 마지막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중간에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내용들은 그 야곱이 이제 실제로 저기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전체 과정들이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형제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형제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고, 같은 태 안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둘 사이의 이질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인사이드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영적인 어떤 갈급함과 세상적인 물질적인 갈급함,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공존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한 태의 야곱과 에서가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쌍둥이란 점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과 또 육과 혼적인 부분들이 서로 대립하고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어떻게 그 화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프로토타입처럼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속죄가 무엇인가, 속죄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또 이어서 볼 내용들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준비되는 과정,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가면서 야곱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부분들,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수직과 수평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는 이게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이제 이렇게 귀환하잖아요. 다시 집으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 그 아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란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맞춰질 때가 된 거죠. 왜냐면은 그 아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20년간 그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야곱은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이름이 야곱, 에케브라는 단어, 발목 잡다, 발목, 결과를 잡다. 에케브는 이제 결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발목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발목을 잡았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다 그 뜻이지만 뭘 잡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어디를 보게 되죠? 재정적인 부분이 힘들면은 육적인 부분을 보게 되고, 건강이 좀 나쁘면은 건강을 위해서 보게 되고, 외로우면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람 안에서야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냥 육으로 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질 않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빼내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에는 계속 이런 발목을 잡는, 세상의 발목을 잡고 있고 혼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낮게 여기거나 야곱이 너무 어리석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참 우리의 삶과 같다, 우리의 삶, 특히 신앙인의 삶과 같다.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영적인 부분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발 아래 두고 다 초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주님 앞으로 새롭게 되는가,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하란 땅의 생활이 있었고, 그 전에 야곱은 영적이지만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아요.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하면은 그냥 그거에 혹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에서의 발뒤꿈치, 세상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을 시키셨고, 목자로서 연단을 시키셨고,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귀향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미드라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책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라반이 속았잖아요. 속아서 이제 그 돌무더기를 딱 만들어 놓고 서로 맹세를 하고 서로 터치를 안 하기로 하고 딱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반은 사람을 보내서 에서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고 있으니까는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안 나오죠. 에서가 뭐 어떻게 알고 그 야곱이 돌아가는 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전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에서가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야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고 있고, 야곱은 양떼와 소떼와 뭐 자기 가족들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32장 이 첫 부분에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대가 누구를 보호해요? 야곱을 보호한대요. 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2절입니다.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천사 하나가 아니라 군대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한나임, 두 개의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두 진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아니라 누가 두 진영으로 나누냐면은 야곱이 이 진영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진영, 두 무리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누었나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계속 전략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그래요? 나는 꼭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으로 만들어서도 계속 에서에게는 선물도 보내고 또 자기가 맨 뒤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 라헬은 맨 뒤에 보내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종들과 종들의 아들들은 먼저 보내고 막 그래요. 먼저 죽어도 되는 거는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자기는 방금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예배를 통해서도 알고, 기도를 해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땐 그래도 나는 돈이 필요해. 이 세상의 군대처럼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에서의 군대와 같아. 내가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거야. 내가 외로우면 죽을 거야. 내가 어떻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현실과 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괴리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면 괴리감이 없는 거고, 넘어서기 전에는 계속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애워싸고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에서의 군대 400명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실질적인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떨고 있는데, 자, 뭘 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400명의 장정이 온다.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네. 자,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양떼와 소떼와 이것을 다 선물로 주고 내 주께 알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한테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야곱을 향한 겸손한 메시지, 야곱은 화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전에는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형은 내 주입니다.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이렇게 보여주도는 그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인간적인 자기의 계략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야곱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문이 32장 9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떼와 낙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두 떼로 나눠버립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야곱을 보호해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내 계략을 써서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 이럴 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지, 사람의 지혜는 이것들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때서야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는 하나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에 의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지해서 한 거지, 살려주세요라고 막무가내로 이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카톤티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하고 지금은 굉장히 대조되어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뜻을 더욱 나타내고 있는데, 헤세드는 언약이 있는 사람, 너와 내가 언약 관계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헤세드를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 신실함, 은혜 이런 단어들을,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언약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22절에 자기 이제 꾀를 계속 쓰는 겁니다. 막 때를 막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물을 막 먼저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어요. 예물을 그 앞에 서서 보내고 그 무리는 밤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내요. 나 빼고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과 씨름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야복강 할 때 이 야복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비워내다, 쏟아내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전부 다 자기 가족도 보냈어요. 자기 재물도 다 보냈어요. 다 보냅니다. 만약에 저 악한 무리가 치면은 내 자녀와 가족과 재산을 거의 모든 걸 다 칩니다. 그리고 나는 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야복은 비워내다, 쏟아내다예요. 우리가 야복강가에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나를 다 비워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포기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재물도, 가족도, 내 계획도 전부 다 강 건너로 싹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이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슈는 육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봤다라면은 이슈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그런데 육체가 있는 사람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슈라는 단어가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에 이곳을 브니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브니는 얼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막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이제 메시아닉주들이나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잠깐 내려오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다 보면 몇 군데 나와요. 특히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했던 그때 그 모래상수리나무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 천사 둘과 그 세 명의 천사인 것처럼 해서 나오는 그 부분들 있죠. 그 부분도 육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육을 가지고 오셨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만났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바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났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권능,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뭐 천사로 보겠죠. 자,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싸웁니다.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이 육체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어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육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일을 하고 뭐를 하고 막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러죠. 혼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아프고 이게 다 뭐예요? 육체적인 씨름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강한 의지와 집요함으로 주님 그 씨름을 하면서 그 존재, 신적인 존재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때 헌도뼈를 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구적으로 계속 이 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뼈를 맞았을 때 자기의 의존과 교만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은 인간의 힘이 깨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깨어져서 무력한 존재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만 그 깨어짐이 축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거를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헌도뼈 싸우다가 이렇게 나눈 헌도뼈 그 헌도뼈가 또 이제 히브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을 때 네가 나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해라 했던 것처럼 그 허벅지를 또 의미를 합니다. 그 허벅지는 그 후손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는 남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와 나의 후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자기의 종에게 거기에 대고
맹세를 하라고 한 거고, 지금도 우리 그 야곱은 그 신적인 존재인 바로 그 사람에게, 자기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곳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아케부, 에케부, 야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내 결핍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어떻게 보면 현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축복이라는 걸 위해서 당신을 놓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서 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라 하면요, 공주, 다스리는 여자 이런 것 뜻이잖아요. 그 이 사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똑같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겨루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겼다는 거는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왕자라는 뜻, 공주라는 뜻이 사라라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샤샬롬 하면 평화의 왕자, 다스리는 사람이 뜻이에요. 샤르 샬롬, 샤르 사라 샤르, 이샤라엘, 하나님과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꺾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막 우리가 막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을 꺾었다 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버텼더니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번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하나님을 꺾어야 된다고 이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야곱, 세상의 뒤를 쫓고 세상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버텨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스리는 사람, 끝까지 남겨진 사람, 끝까지 버틴 사람은 나와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도 어떤 거를 주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왜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흰 돌에 이름을 주는데 이거 받는 사람만 아는 바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야케부, 아케부, 발굽 뒤꿈치,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발목 잡는 자, 자기의 계략으로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의존적이고 계략적이고 항상 도망가고 도피했어요.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가 잘 안 되면 도망가고 싶고 뭐가 잘 안 되면 도피하고 싶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략을 세우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버텨라. 그리고 주님께 축복을,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내해라. 그리고 축복하고 화해하는. 누구하고 먼저 축복하고 화해하는가요? 주님과.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깨어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준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가게 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인내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이제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나눠서 레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주님 앞에 에서 앞에 나갑니다. 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나가고 이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 그렇다고 해서 짜잔하고 뭐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7번 에서한테 몸을 굽히고 가족들을 먼저 앞서서 먼저 죽으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가족을 무리로 나눠서 놓고 먼저 나가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족들을 항상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있었던 이 행동이 변화가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서로 이제 목을 껴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화해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게 에서한테 또 이제 우리 야곱이 뭘 줘요? 탁 보면서 내가 만난 모든 이 때는 무엇이냐 얘기했더니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33장 10절에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하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싫었던 얼굴일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 얼굴조차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거예요. 민하.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를 덮어줄 만한 민하입니다. 민하, 예물, 선물. 이게 이제 우리 그 레위기 쪽에 가면은요 민하는 곡식제물 소제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게 자발적인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선물. 자, 그리고 이 자발적인 선물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덮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키파르, 우리 머리에다 쓰고 있는 키파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머리에다 쓰고 있는 키파, 키파르를 욤키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욤키포, 대속죄일. 속죄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죄가 덮어진다, 화해되고 덮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하를 드릴 때, 이 민하를 선물을 드릴 때 우리한테 죄가 덮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듯이 형님의 얼굴을 뵀다. 이것은 그 안에 우리 그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이 내면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굴 본 거예요? 에서를 봤는데 에서와 누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벽에 싸움했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사람이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도 하나님 얼굴과 같다. 이것은 이제 맞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고 그곳을 멀리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씨름을 하고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도록 우리가 이 씨름을 하면은 그 원수같이 느껴졌던 사람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른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오늘 봤어요. 키파르, 그 다음에 민하, 그러니까 예물을 통해서 속죄, 우리의 죄가 덮임받는 거, 이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은 죽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마치 예고편처럼 본 이 야곱은 죽지를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요, 베냐민이 나오게 돼요. 베냐민, 우리 그 라헬이 오면서 죽게 되죠. 예, 저도 이제 저기 라헬의 무덤에 아마 가봤었는데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라헬이 죽을 때 베들레헴 이 근처 에프람 그 베들레헴 쪽에서 죽게 돼요. 이 중간에 이제 세겜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라헬이 35장에 죽어요. 35장이 우리 어디죠? 여기입니다.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프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한 일이라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자, 라헬이 죽음에 에프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어디서 돌아가신 거예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장사가 되었어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 이제 이 묘가 있습니다.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쯤 돼서 혼이 떠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는 벤오니,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죽기 거의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고난의 사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고초를 겪는 그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초림하시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자마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 그 다음에 야민은 오른손, 벤은 아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오른손의 아들, 다스리는 왕,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분. 그래서 그 오른손으로 모든 영광과 권능, 통치를 이루신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날 때 처음에 불렀던 이름은 슬픔의 아들, 두 번째 불렀던 이름은 오른손의 권능의 아들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소상히 살펴본다면은 우리 야곱이 어떻게 그 내면이 변화됐는가, 이걸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발목 잡는 사람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주님과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을 때 자기의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노니 그 다음에 야곱은 베냐민 이렇게 불렀던 거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모습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